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2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아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그것들이 허물어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했던 우리 모세가 했던 말, 우리 솔로몬 왕이 했던 말에 근거해서 기도해서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는 데까지 보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사건을 지금 2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그래요. 우리 요셉 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술을 빚어갖고 왕한테 드리는 것인데 이때는 조금 달라져 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왕이 식사하실 때 같은 경우에 보면 미리 이렇게 시험해서 독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직위는 높지 않지만 왕하고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서 권력자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요. 그때 왕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이게 왜 어떤 논란거리가 되느냐라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절대 왕정에서는 왕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행해야 돼요. 우리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바로 왕에 의해서 왜 투옥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왜 목매달려 죽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왕의 측근이면서도 왕의 이렇게 마음을 좀 살펴야 돼. 우리로 말하면 말동무 정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세자 시절부터 우리 옆에서 시중 들는 내시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일희일비를 비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술 관원이 되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고향 땅에 있는 동족들이 너무 불쌍해 라는 얘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과연 내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셨는가 하는 좀 일말의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왕이 2절에 보면 내가 병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이 말을 하면서 이는 필연코 당연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겠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스더서를 보았었는데 그때도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30일 동안 얼굴도 못 봤어요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꾸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이렇게 죽이라고 조서가 내려졌으니까 너가 가서 조금 어떻게 해봐 그랬을 때 하던 말이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면서 맨 처음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왕이 말한 인사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중국의 번왕 정도 되면 천세고 황제쯤 되면 만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 만세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년 동안 사옵소서 이런 거는 흔히 은세치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과연 중요한 것이냐 물으면 왕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할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제국은 항상 전 왕이 윗대의 왕이 했던 것을 후대의 왕이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성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에스라에서에서도 이제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릴 텐데 4장에서부터 우리 성전 건축 방해한 사람들의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우리 수룹바벨 총독 때 성전 건축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쭉 우리가 보다 보면 느헤미야 총독 때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방해한 사람들까지 얘기가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후대에 더 첨삭된 거죠. 더 넣어진 거예요. 첨가된 거예요. 어떤 거는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인물도 좀 바뀌기도 하고요. 다시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그러면 네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거. 이게 참 극적인 거예요.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추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자꾸 근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근심 없는 얼굴을 했고, 또 왕이 왜 그런지 물어서 내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화돼서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왕이 선뜻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한 거죠. 왕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4개월 만에 됐고, 그 4개월쯤 지난 다음에 벌써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야.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마음에 가서 사울 좀 만나봐.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 마음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라. 이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것이겠죠. 사람은 쉽지 않은 거. 그때 6절에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왕후를 넣었을까? 항상 고민을 해보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천양지차예요. 제가 예전에 길거리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은 뭐냐면, 여자 손님이 3명이 오면 못 판다라는 거야. 왜? 3명 중에 1명 꼭 튼다는 거야. 다음에 사. 더 좋은 거 저쪽에 있더라. 이거는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도저히 팔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2명이 와도 조금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살라고 마음 먹고 온 사람이 아니고 구경하다가 살라고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 막 여러 가지를 권하고 싶은데, 누군가 하나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왕후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은 관계가 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금 우호적이에요. 내 왕비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어. 잘해줘도 딱히 자기한테 좋은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굳이 두둔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야. 좀 이런 관점에서 왕비가 옆에 있었어, 이런 얘기를 왕후가 옆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는 사람인갑다, 인정받는 사람인갑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하고 직접 마주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주치는 사람의 주변 사람까지 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아부성으로 적당히 붙어서 갈 수 있는데, 자기한테 결정적일 때 침묵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지금 뭐라고 또 그러냐면 6절에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래요.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뭐 지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왕의 전적인 이렇게 도움이에요. 명령이기도 하고. 이게 절대 왕정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한참 청문회 한다고 바빴잖아요. 한 2-3달. 어느 부서에 장관을 세운다. 무슨 위원회 위원장을 세운다. 그러면 뭐 대법관을 세운다. 그러면 청문회를 해야 돼요. 거기서 국회의원들의 검증을 좀 받고, 또 우리 본회의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 투표를 통해서 뽑혀야 돼. 그래갖고 왕이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뽑은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대통령 이 사람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그런다고 그래도 됐어. 내가 내거 있을 사람인데 내가 책임질게 하고 그냥 내가 뽑을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보면 왕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보내줄게. 빨리 갔다 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정했다 그래요. 우리 가만히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약 12년 정도 한 번에 갔다 와요. 긴 시간이. 그리고 또 왕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조금 더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온니엘 같은 경우 사사가 되었을 때
자기 아내가 자기 아버지한테 땅만 줄 것이 아니라 샘도 좀 더 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죠. 거인들이 있는 땅 점령하려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이 내가 할게요 그러는데 가서 점령하고 땅도 받고 샘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바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어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쏠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가는다라는 거예요. 가는 것만은 안 되겠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이 가서 한번 돌아보고 와. 적당히 좀 보고 와.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나에게 자유로운 통행을 허락하시고 또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싹 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하나를 왕이 준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 한 5에서 10가지 달라고 조금 더 크게 포부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기분 전환 한번 하고 보고 와. 이런 정도에서 내가 가서 정말로 다시 한번 다 새롭게 하고 중건하고 재건하고 올게요 라는 말을 흔쾌히 받아들여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학사 보낼 때는 이 얘기를 못했다 그랬죠. 군대 보내줄까 그랬는데 아유 군대까지는 아니죠. 뭐 이렇게 해서 갔다 왔다는 얘기 우리가 했었죠.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우리 에스라 8장 22절에 그 얘기가 있죠. 에스라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는 내용 8장 22절에서 좀 뒷부분을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갔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왕이 주는 것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막둥이였는가 봐요. 제가 그렇거든요. 준다면 다 받아요. 받아서 남을 주든지 나중에 반환을 하는 일은 그거는 뒷일이고 주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지금 넙죽 잘 받아요. 하나 준다니까 더 주세요. 더 받고 또 준다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러면서 또 조서를 딱 9절에 보니까 전하였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는 근심하더라라는 거. 이 사람들은 대적이에요. 제가 아까 에스라 4장 얘기를 했는데 에스라 4장 한번 가봐요. 에스라 4장에 가면 7절에 4장 7절에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8절에 가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조금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2장에서는 이름이 좀 다르죠. 왜 다릅니까? 그러면 동일인일 수도 있고 좀 실제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느헤미야가 좋은 것은 성벽 건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요.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 그래요. 가던 길은 편안하게 갔다 그래요. 왜? 호위병사가 있었잖아요. 조서가 있었고요. 물자는 나중에 받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은 느헤미야가 마음이 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쭉 보면 우리
족장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면 굉장히 빨리 실행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로 봤을 때는 여독이 있잖아요. 저도 어제 김제 선산에 좀 갔다 왔는데 오늘 좀 피곤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후딱 갔다 후딱 와요. 출발도 빨리 하고 돌아오기도 빨리 와요. 우리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려고 갔는데 그날 가서 우리 아브라함의 친척 딱 리브가를 딱 보고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쯤 바로 와버리잖아요. 되게 그런 식의 이 사람들이 좀 허망해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성실하게 실행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중간은 딱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이런 식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 생략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대로 몇 달 전에 들었던 내용과 동일한가 우리 1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에 몰래 시찰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짜기 문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 서편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동편 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한 북서쪽 쪽에서 시작해갖고 쭉 남쪽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동남쪽에서 동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이렇게 돌아본 것 같아요. 그 문들의 이름은 골짜기 문, 분문. 분문은 소위 말해서 똥을 내버려요 그러는데 성전에서 제자들이 는 온갖 것들 나오고 또 사람들 쓰는 생활 옷수 같은 거 나오겠죠. 그런 거 내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샘문. 우리 솔로몬 연못이 가까이 있었다고는 그런 왕의 문. 또 그 다음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밤에. 근데 가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진 게 많아서 걸어서 갔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리고 왜 올라갔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평평한 고원이 아니에요. 거기도 높낮이가 좀 있어요. 현재식 건물이 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를 배보면 조금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가는 형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감을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당시보다 현재 예루살렘은 조금 더 넓혀진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토대를 조금 이렇게 높였다라고 보면 더 좋아요. 예루살렘 지형은 계속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윗 왕이 점령했던 여부스 성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중건한 성벽하고는 조금 면적이 좀 다를 거고요. 또 우리 헤롯 성전을 만들 때 예수님 당시의 면적하고도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는 형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은 적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건물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더 올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축대 쌓아가지고 올리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방백들도 모르고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에게 다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에 제가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좀 안에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좀 삭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이 이렇게 빨리 나오면 실수하는 게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흥분자라는 영이라 이렇게 툭툭 뱉는 스타일로 해서 오해도 많이 사는데 이 느헤미야가 좀 절제된 사람이에요. 뭔가 생각이 들고 뭔가 당장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죽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꼭 짧은 기도, 한 줄짜리, 한 문장짜리 기도를 하고서라도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노력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집단, 사위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그 사위에 갑자기 낙하산이 하나 툭 떨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 인사가 무엇 못해라고 그러는데 여태껏 우리가 못한 것을 단도직입적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시위하는 내기로 들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당신들 소식 듣고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4개월 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왕이 그걸 보고 너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냐 물어봐서 내가 당신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얼마 만에 다녀올 거냐 그래서 내가 왕 앞에 조금 졸랐다. 그래서 나에게 좀 지원을 해달라고 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행하셨네요 라고 동의를 하면서 일어나 같이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서 이 일을 해봅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냥 난데없이 당신들 뭐 했어? 여태껏 뭐하고 이렇게 살았어? 학계나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처럼 니네들 왜 집부터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 지었어? 니네들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면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제대로 수축하지 않았어? 개축하지 않았어? 라고 따졌으면 분란이 많이 났겠죠. 자신이 직접 가봤잖아요. 왜 짐승을 타고 갈 수 없냐라는 부분에서 문제 있어. 왜? 성벽은 수비하는 병력이 올라가서 평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니 그것도 안 됐다는 거야. 완벽하게 무너졌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산에도 보면은 저쪽 남산터널이라는 데 가보면은 짓다가 만 대가 있어요. 얼마나 오래된지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전국에 그런 건물들이 셌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가까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1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들이잖아요. BC 538년에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445년이에요. 한 93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90 몇 년 동안에 못 얻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지금 선뜻 동의했다라는 거야. 동의했다라는 거야. 대단한 거죠, 이게. 그리고 또한 조서를 보고 알았던 사람들 19절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놈들이 성벽 건축한다고 성문 건축한다고 안 될 일이지 그러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러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비웃더라라는 거야. 해봐라 이놈들아 90 몇 년 동안 못 지었는데 니그들이 하겠니? 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지는 586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거의 한 143년 만에 지금 성벽 건축한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니들 그거 할 수 있겠어? 왕이 그거 성벽 헐으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당당하죠. 당당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록된 바도 없으니까 한쪽에 빗겨 있어. 너희는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할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 사야장에서는 자기들도 좀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방해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 니들은 한쪽에 그냥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쏘셔가지고 그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단독으로 뭔가 일을 하시면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항상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일꾼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뭔 일 끝나고 나면 또 한 달도 안 돼갖고 또 뭔 일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땀 흘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한편으로 옳고 한쪽으로는 안 맞아요.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이 대표적인 것이 돼야겠지만 더 근원적이 돼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1990년대부터 이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졌죠. 90년대만 해도 1200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지금 5,500만인데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더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고향 선산에 갔다 오면서 이제 가족들 만나봤는데 오면서 저희 사모랑 한 얘기. 사돈 양반들이 믿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안 믿어. 조카들이 안 믿고 저희 형제 자매가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부르시는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는 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시험 봐야 되니까 좋은 상급학교 진학해야 되니까 또 취직해야 되니까 온갖 이유, 사업해야 되니까 온갖 이유를 다 해서 내가 뒤에서 기도하마 너는 나가서 네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도 하셨거든요. 가정에서.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실망을 했죠. 지금 한 30대, 40대 이상이 그러한 영향들을 많이 받았죠. 1960년대, 70년대 복음화율이 엄청 치솟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의 자녀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손주 때다 가면 별로 없으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도 중요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러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청년부 사역하면서 가장 서운했던 건 뭐냐면 청년 예배 나오지도 않아. 청년 모임에 어떻게 해서 한 번이라도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는데 자가 취직했다거나 상급학교 진학했다고 나와서 교인들 박수 받고 기도 받고 그러면 우리 청년 예배 드리느라고 시간 다 뺏긴 애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뺏긴 애들은 뭐예요? 걔네들은 바보예요? 그 점이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당장의 성공을 성경에서는 바라지 않아요. 우리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는 걸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게 좀 독특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도 좀 독특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총리가 됐다는 것도 좀 독특한 경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끌어서 올리시는 걸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에 항상 중점을 둬야 되는데 마지막에 오르는 그 지위에 관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고통 안 받고 행복합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졸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라 그러면 한 100억대가 지금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한 30억대 얘기하는데 100억은 돼야죠. 아파트 있고, 차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동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부하 직원도 좀 있고, 기업체라든가 사업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엉뚱하게, 사업장이 없으면 복잡해지잖아요. 100억이면 우스워져요. 조금 얘기하면. 제가 중국으로 보따리상 다니면서나 길거리 장사 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 뵈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고향 땅에서 열심히 형제자매들은 다 나가고 자수성가하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버지가 주신 땅 논밭 가지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렇게 늘렸더니 나중에 그것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부지나 공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자기는 열심히 공장을 했더니만 그 공장 주변이 엄청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올라가고 100억대 자산이 되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공장에서 회사 차려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걸로 근근히 유지했더니만 개발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고 됐다고. 우리는 부동산 왕국이라 부르잖아요. 대한민국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도 만나봤네요. 돈 벌려면 나한테 물어봐. 아파트 살라고 그런다면, 땅을 살라고 그런다면 물어보라. 이랬으면 듣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식을 알아?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참 황당해가지고. 알면 좋죠. 근데 평생 그거 연구하신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부동산 살려면 임장을 나가야 되는데 목사가 무슨 시간이 나서 임장을 나가겠습니까? 에? 경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조금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매 잘못해갖고 더 거덜나는 사람들 없나요? 아파트 사야지 하면서 자기 일생 망치는 사람 어디 한둘인가요? 뭘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이 막 개발되면서 그 당시 졸부들 많이 탄생해서 그런 것이 어떤 전통처럼 관례처럼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느헤미야도 좀 어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니까 아주 조그마한 기회를 주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또 오히려 왕의 감옥에 갇혀갖고 서기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절대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나 좀 왕 앞에 한번 바로한테 호소해 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고 있다가 바로 왕이 꿈꾸고 해석 좀 해봐. 애굽의 모든 술사들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싹 불러먹고 했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내가 꿈꿨는 해석 잘하는 유대인이 하나 있어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하고 불려가가지고 그때 총리가 되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일반 평민이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12사도와 7집사님 그 위에 우리 바울 사도나 바나바 사도 같은 사람들, 우리 속사도, 뭐 교부 이런 분들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그분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뽑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일장 시대 다닐 때는 제가
신학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황금 의자 하나 갖고 다투지 말라고. 그 돈이면 더 많은 거 될 수 있다고. 교단이 달라갖고 좀 감동적이는 않는데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누가 제일 크냐라고 사도들이 다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진한 아이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도 사실은 왕한테 얘기 한번 해보려고 술관원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의 마음을 알고 왕이 허락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와가지고 여태껏 고생했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 귀족들, 방백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못했던 일 당신이 하라고 보내셨는가 봐. 이렇게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방해하는 것도 하려면 해봐. 되는가 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3장, 4장을 보면 굉장히 눈물겹잖아요. 140년간 성벽을 못 고쳤어요. 문도 다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그걸 52일 만에 싹 세워요.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우리 외모와 신장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사울왕과 같이 그냥 떡대가 딱 좋네. 전쟁 좀 나가서 힘 좀 쓰게 생겼어. 이런 사람들 하나에 안 뽑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꼭 드리게 하세요. 제발 좀. 예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영혼, 저 마음 깊숙한부터 나올 때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치는 그런 체험을 좀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거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번잡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태껏 중요한 것과 급한 일 중에서 무엇을 합니까? 중요한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제 앞에서 항상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항상 붙들어 봤어요. 말씀 1시간 할 거 1시간 반 이상 합니다. 남편이 성격이 급해서 기다려요. 빨리 가야 돼요. 저는 말씀 더 길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꼭 해줘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더 하시라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듣기 싫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만 남자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로 가세요. 조금 부족하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야 되죠. 그리고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쫓겨내 너무 쫓기지 마세요. 시간과 조건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금 지나면 다 바뀌는 거. 뭐 평생 직장 개념 없어가지고 직급이 높아지면 더 빨리 잘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빨리빨리 올라가면 빨리빨리 간둬야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직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만 살았어. 우리 강남 촌놈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촌놈이 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야. 저는 서울 촌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서울 촌놈이 제일로 무식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촌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녀보잖아요. 동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해안 가보고 서해안 사람들은 동해안 가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섬에 사는 사람도 육지에 사는 걸 원하고 육지 사람들은 섬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한 곳만 바라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의심을 깨닫게 하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니까 너무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습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어갖고 140년 동안 그들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치는 예루살렘 성이 성전도 한 70년 만에 지어지고 또 그 다음 한 70몇 년 또 지나가지고 성벽이 완성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마을이에요. 이 사람들 기준에서 마을. 그들이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있는 시온이 마을급으로 격화가 됐는데 그걸 못 이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직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술관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지위는 이것보다 더 낮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보면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자유의지로 택하셔서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울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보다 베드로 사도가 훨씬 더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쓰셔요. 마가가 사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마가는 마가대로 쓰시고 사울은 바울로 바꿔서 쓰시잖아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돼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일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살잖아요. 그래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